우리 안에 죄가 살지 않습니다. 죄 짓는 체질인데 법적으로 죄 짓는 순간 모든 죄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사단도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한 주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환절기 때 우리 육체 가운데 제일 좀 겉으로 보기에 많이 타격받는 부분이 목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우리 성가대원은 주일 오전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에 풀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해 봐서 하는데요. 따뜻한 물을 집에서 마시고 새벽에 오는 것과 마시지 않고 오는 것 완전 다릅니다. 차 마시기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그 마태죠. 그는 갈릴리 태생인데 유독 재물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세관에 앉아 있다는 이 말은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말인데, 세금을 거두는 세리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대인데요. 그 당시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장소였죠. 그 돈은 분봉왕 헤롯의 정치 자금으로 쓰이는 출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세리들을 뽑았었는데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마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래도 나는 선민인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 유지하며 살기보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계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알페오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는 레위 지파 후손이었는데요. 좀 대충 감 잡히시죠? 성막에서 예배를 맡아보던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목회자 가정의 자녀였는데 복음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 깊이 빠져갔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들을 창녀나 죄인과 같은 부류로 여기며 천대했었는데, 이유는 그들이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거두고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금을 거두어도 몇 배를 더 얹어서 거두고, 거기다가 세리 자신들의 몫을 또 계산해서 그것까지 빼앗아갔기 때문에 동포의 원수로까지 불려지게 되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빌붙어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가 마태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길을 가다가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이 장면이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그 이유 첫 번째입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법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사슴을 물어 죽이면 호랑이 보고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아니죠. 이유는 야생동물 세계에서는 법이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날 때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자세히 보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는 무서운 것이요 매우 끔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그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위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죠.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던 나무를 뿌리채 뽑아낸 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사야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그 길 찾지 못합니다. 결국 찾았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 종교에는 영적 사기꾼이 달라붙습니다. 그 이름이 마귀요 악한 귀신들인데 이들은 영적 도적이요 영적 인신매매범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들에게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한마디로 저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 지금 죄라고 하니까 아무 감각 없이 여기시는데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죄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먹구름처럼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평생을 이 먹구름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을 환영하고 제대로 받아들인 민족과 나라는 전부 다 잘 살게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국가적으로 섬기게 하거나 또는 조상신이라면서 집집마다 신주단지 우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나라 그 개인은 하나같이 못 살고요.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우상을 많이 섬기면 그 집안에 중독자도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이나 게임 중독, 성 중독, 거기에다 정신질환자, 불치병 환자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모습들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이것을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겪었던 아픔을 자식이 겪고 또 그 후대가 겪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십계명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 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즉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현장 가서 이걸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이런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목욕탕에 가자.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때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우면 못 가겠다. 아니 이 사람아 때가 많으니까 때를 없애려고 목욕탕에 가는 거 아닌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교회 갑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교회는 죄 씻음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갑시다. 이렇게 권유하며 데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는 돈 좀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가서 교양 떨고 멋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죄 있는 자가 가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손에 있는 건 내려놓고 딱 저를 보세요. 적으실 분은 딱 적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가 교회로 와야 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는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된다 이 말은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거기에 또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집안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대충 설명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사람들로, 죄인들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너희들 눈에는 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그 말씀이죠. 겉으로는 자기 동포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처음에는 독한 마음으로 그리 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일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다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뉘우침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죄책감이 밀려들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야 되겠다, 새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희 눈에는 안 보이느냐? 그런 말씀이었죠. 어찌 보면 바리새인이 더 눈먼 장님이요 병든 자들인데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죄 사상 부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선민인데 어째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인가 라며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철수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의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데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은 수천만 배, 수억 배 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뭐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기와는 상관없다 여기는데, 그래서 주님이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아니 번제, 즉 피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런 것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피제사는 실컷 드리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핵심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도 나를 포기했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료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에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든 자를 치료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첫째로 영혼이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편 13편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지금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종일토록 괴롭다고 하는 다윗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때에도 그의 영혼의 치료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8절로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치료됩니다. 산에 가서 수십 년을 명상해도 영혼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치료가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야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걸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 판단, 결정,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혼을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영과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마음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삶이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현재 다윗의 영적 상태가 최상의 상태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영혼이 잘 되니 육신의 병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늘 무기력해서 사는 것이 지옥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바뀐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힘차게 살게 되는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육신에도 힘을 주고 무너진 삶도 치료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자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있죠. 절망만 가득한 겁니다. 제게 뭐 처자씨도 필요 없고요, 미래도 아예 안 보이고 나는 왜 태어났던가. 완전히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인생을 염세하며 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돈을 잃을지라도 이 세 가지는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무엇을 잃을지라도 이 세 가지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특히 그 중에 소망은 곧 복음이요, 복음이 소망입니다. 인간의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지금 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안 보이고 절망만 나오는 것이죠. 자세히 보니 복음이 희망인 거 있죠.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려낸 겁니다. 일본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요, 저술가요, 자선사업가였던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만 4세가 되던 때 부모가 연달아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소년 시절에 그는 성격이 삐뚤어지고 어두워져 갔습니다. 삶은 무너질 대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러 가지 중병을 겪기도 했죠. 결국 폐병 3기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히 절망이 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후에 담장 밑에서 햇빛을 쬐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몇 사람들이 와서 북을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며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도지 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기생이 자식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고 결국 세계적인 사랑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한 분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이 새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발판으로 바꾸셨고 현재는 임마누엘, 즉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미래는 그가 바라보고 보이는 실상대로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진짜 길을 못 찾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어도 지금 내가 소망보다는 절망이 많다,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길이 뚜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길을 찾은 자는 다릅니다.
확신 있게 살고 소망이 넘치게 살죠. 말투, 태도, 행동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매일 길이 보여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 길이 복음인 거 있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족끼리 캠핑을 못 가봤을지라도 길은 찾아야 합니다. 길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캠핑 한번 못 가봤다고 억울해하고 아마 그 사람은 계속 인생을 방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합니까? 길을 발견 못해서 그럽니다. 100%입니다. 길을 찾으세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일주일이 가도 주님을 찾지를 않으니 내 인생은 방황의 연속인 것입니다. 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을지라도 길은 찾아야 합니다. 진짜 길.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진짜 인생의 길을 찾은 자는 진정한 인생 승리자입니다. 좋은 직업을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병이 낫지 않았을지라도 그 길을 찾아야 하는데 찾고 나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 인생의 길이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발견하게 되면 그에게는 희망이 넘쳐날 것이요 치유함도 받을 것입니다. 영혼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고 삶도 치유받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니 길을 가다 마태를 보셨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도록 도와주기만 하시면 될 것을 주님은 굳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태에게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해도 되겠냐라고 물으셨죠. 마태가 너무 기뻐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주님은 손을 내미시니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마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의 만문입니다. 지금도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 두드리고 계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내고 싶던 우리 심령을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특히 죄 많은 자들과 주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버려진 자들, 인생 포기한 자들, 겉으로 보면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이 바싹 말라버린 자들,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자들, 제가 그랬죠. 이런 자들과 주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마태를 구원하셨고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셨고 거기에는 수많은 지인들이 왔는데 그들 모두 죄인으로 취급받는 버려진 자들이었죠. 그걸 아셨던 주님은 마태 한 사람을 통해 그들 모두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세리였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 완전히 삽시간에 소문났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그 전도하는 모습 잘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누릴 줄 아느냐,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사면에 그 어떤 문제가 터져도 여유로우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조금만 코를 삐뚤어 버리면요, 문제는 즉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0.1초만 역사하셔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 첫째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나오죠. 그가 스스로는 올 수 없으니 이웃 주민 몇 사람이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웃 사람의 믿음 덕분에, 그 작은 헌신 덕분에 그 중풍병자가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육신도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육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스스로 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권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 그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스스로 영적 자립할 줄 모릅니다. 구원의 길 하는 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죠. 도와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첫째는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예를 들면서까지 설명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사람들을 교회나 지교회로 초청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인이 잔치 시간에 맞춰서 종을 보내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이게 다 정해놓고 누구를 데려오라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죠. 근데 종이 갔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에 나가 봐야겠습니다 라고 사양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10마리나 샀는데 소 상태가 어떠한지 시험해 봐야 해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겠답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종에게 엄히 명했죠.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자 종은 주인이 한 대로 행했는데요, 드디어 잔치집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병든 자들, 아픈 자들로 가득 찼죠. 하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주인이 또 명합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강하게 권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그냥 채우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도 채우고 지교에도 채우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지속을 잘하느냐, 또 잘해서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와서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의 목적은 경북, 특히 구미, 칠곡, 성주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세 번째,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유하고 강권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비부 있죠? 예배부, 행정부, 또 전도 선교부, 교육부. 우리 모든 상비부는 이처럼 강권해서 복음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치료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설교 허탕친 겁니다. 잘 못 들으신 거죠. 결론 첫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시요
어떤 문제든지 거기서 구해내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똑같은 두 종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즉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하는 사람, 또 남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 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둘 다 영적으로 잡혀버리는데요, 비참하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릅시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네,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착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만 지속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자 여기 보세요. 누가는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하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드디어 마태는 세관직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갈취하며 그렇게 계속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버리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돈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양심이 파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그동안의 선입견 때문에 네가 어떤 놈이었는데 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겠죠. 한국 같았으면 소금벼락을 맞거나 물세례를 맞았을 것인데 그래도 마태는 모든 것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와 같이 드디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결국 12사도 중 한 사람이 되어서 태국과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위해 힘썼고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편찬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미늘창, 즉 도끼, 창, 갈고리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놓은 무기입니다. 이 창에 찔려 참수당해 순교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자기 이름이고 마태는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자기가 바꾼 이름이죠.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기록할 때 레위라고 기록하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신을 끝까지 마태라고 표현합니다. 마태의 뜻은 신실한 자라는 뜻인데 복음으로 새롭게 살고 싶어 했던 그의 강렬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의 이름에 맞게 그는 일생을 신실한 전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결론은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근데 마태처럼 이것을 발견한 자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